6절에다가 더해서 8절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로 생각했는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첫 주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딱 그냥 외워야 됩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인데 은혜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은혜로 교회도 있고 부르신 교회도 있는데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 다른 복음은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적 복음이에요. 유대교적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유대교적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좀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그런데 복음에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방인들만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랑 접하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이 있어도 꼭 그냥 지지고 볶고 이런 것은 좀 덜해요. 그런데 과거로 갈수록 이 지지고 볶고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려서부터 경건의 훈련, 섬김의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잘 드려, 암송도 잘해, 섬기고 돌보는 것도 아주 잘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구원에 들어섰는데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적응이 안 돼요. 자꾸 내 속사람은 다른 데 가고 싶고 이게 안 돼요. 힘들어. 그런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티가 팍 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려서부터 나눔의 훈련을 가진 사람들, 이 대화의 밀당이 되는 사람들,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오픈한 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 그래서 또 조심하는 사람들 달라요. 확실히 잘합니다. 또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버하지 않으면서 살짝 필요한 걸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쓰레기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어린 사람들, 좀 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온갖 요란을 떨면서 저 쓰레기를 치워야 돼! 이러면서 치우는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조용히 슬며시 싹 치워놔요 벌써.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다. 성경 공부도 잘하고 기도 훈련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보다 어려서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훨 낫더라. 나아요.
게다가 그러면서 유대교를 보니까 유대교는 뭔가 체계적이고 명확한 게 있어요. 이거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딱딱 끊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꽤 우리한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라. 이건 안 된다. 게다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자유롭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제대로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망가져 버린 거야. 아니,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뭘 그렇게 자꾸 모이라고 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뭘 누구 섬기고 뭘 돕고 뭐 내가 헌금을 하고 뭐 내가 봉사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 어느새 실족해가지고 사실 뭐 주일날 교회 좀 빠지고 한다고 저주받을 거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유대교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처럼 좀 살아야겠다. 여기까지는 좀 뭐 수긍이 되는 면이 있어요. 뭐 그게 꼭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유대교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유대교는 율법들을 지켜야 될 게 꽤 많은데, 그래가지고 할례 받는 사람이 생겨요. 뭐 저는 거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의 조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는 이게 헬라 문화에서 좀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렇게 칼로 남자들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게 유대인들이나 하는 짓이지 일반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나는 주를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새 주변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해야 되는 것들, 이것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것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좋은 분이야가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혼란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은혜로 부르신 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뭔가 더 우리의 마음에 좀 합한 것 하는 것을 던져놓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딱 규정 지어 놓는데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이렇게 어떤 그 확신을 들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뾰로록 합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단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들인데 나를 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내 입맛에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라.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삶을 헌신해야 한다.
맞는 얘기 같은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삶을 헌신해야 한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수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크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하면 구원 못 받아. 우리는 믿음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도 조금씩 흔들리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탁월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지는 것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좀 떨어지면은 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행위가 구원의 이유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행위나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문이 좀 생겨요.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이거저거 애써야 되는 게 있지 않냐. 오늘 나 여기 교회 오려고 해도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성경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것은 다 예수를 믿고 진짜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문화의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풍요롭게 살맛 나게 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떤 그 껍질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뭐 이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래도 요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어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께서 주님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너 갚아! 목을 막 쥐고 감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안 풀어줘. 그러니까 종들이 보면서 야, 저 10,000달란트가 대충 한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됩니다. 사실 1,000만 원 빚졌는데 띄어 먹으면 화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이제 메시지 성경에는 너무 단위가 크니까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라? 10억인가로 낮추고 그 다음에 빌려준 거는 10만 원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전 10만 원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은 안 되는데 어려워요. 1,000만 원은. 내가 5조라는 게 이게 가늠도 안 되는데 그거는 가늠이 안 되는 세계고 1,000만 원은 그래도 가늠이 되는 세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렵다. 근데 그 비유의 요지는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용서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축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큰 용서, 사랑, 축복을 받았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거 너한테 좀 버겁지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인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 너 1,000만 원 탕감해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용서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너 화해해야 돼. 너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구원받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헌금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자력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력 구원은 거기서 대표적인 용어가 적선입니다. 선을 쌓는 거예요. 적선. 네. 내가 선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내 경건한 어떤 스타일과 수준에 따라서, 내 열심과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걸로 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나나 누구나 출신생분이 어떻든 어떤 죄를 짓고 살든 사실 차별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하죠.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막 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내세울 것 없이 그 구원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사도 바울까지. 내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와서 전해도 그 저주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가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세게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사람의 심성이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형식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추구하려고 해요. 감동을 주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야. 종교적인 감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구원받는 거야.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어떤 감동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지금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죠. 형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미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개신교는 말이지 목사가 지멋대로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가고 그러지 않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 경건함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 말씀을 공유를 하고 한 스타일을 공유를 하게 돼 있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형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솔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우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정말 가짜는 카톨릭에 비하면 훨씬 세련미도 떨어지는 교회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거기서 뭔가 폼을 잡기 시작하니까
은근히 그런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이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라든지 구원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딱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 발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체계가 잘 돼 있어. 여기 들어오면 누구도 흔들리지 않아. 제가 그런 자랑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데 사실 설깃했어요. 제자 훈련이 좋은 거잖아요. 성경 공부 좋은 거잖아요. 전도 훈련 좋은 거거든요. 가정 회복 치유 사역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사람들 앞에서 딱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거기서 좀 빠져 있는 사람들,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성향이 안 돼서 안 맞은 사람들은 니들은 가고 맞는 사람들만 와. 우리의 형식에 맞춰야 돼. 저는 그래도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 지금도 소위 잘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던 것에 비해서 교회들이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내 의지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의지하게 되고, 그 얄팍한 내 행위가 나를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그 복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무조건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나한테 내 속에서 나 속에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추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부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내가 하는 거 관계없어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교회 직분자나 지금 막 교회 온 사람이나 심지어 막 죄 가운데에서 복음에 막 눈을 뜬 사람이나 아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섬김을 가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동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교회의 여러 문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게 되고, 이걸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정이 그런 복음이 지나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